찬양 뒤에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네. 앞에 찬양의 가사가 그냥 주님께서 해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늘 감격입니다. 더군다나 수요 예배에 성가되어 있는 교회 많이 없거든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해달라고 우리 아가페 찬양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네 하나님 그럼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이죠 하고 바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떠났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정말 누구보다도 최고로 잘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반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 데라를 졸졸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누구죠? 주체가 누굽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42장 2절, 저번에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너의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훌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누구를 예배했다고 하죠? 다른 신들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아멘하던 사람이 아니라 뭐 하던 사람이에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 맞습니다. 이 기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그를 굴리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끌어내셔서 참 믿음의 자리까지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다시 재정의하자고 했었죠. 이렇게 재정의하자고 했었습니다. 믿음이란 믿습니다라고 열심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이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보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들려주신 첫 번째 명령을 듣고도 그냥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그가 머물러 있던 하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소유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꾸만 찾아와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두 번이나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래, 이 정도로 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한번 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딱 한 걸음 걸어본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제 깊은 믿음이 막 생겨나서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우리가 알듯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뿅 생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저 나에게 두 번이나 찾아오신 분, 날 이리로 오라고 하신 분,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찾아와서 두 번 말씀하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그 어색한 한 걸음을 걸었던 그 한 걸음을 걸어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어서 또 한 걸음을 더 걷게 됩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을 줄 몰랐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한 번에 순종의 두 걸음을 걸은 거예요. 믿음의 진이보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땡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장막을 동쪽으로 옮기고서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놀라운 믿음의 걸음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 아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도 말 안 듣다가 또다시 찾아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들은 그 후에야 겨우 한 걸음 걸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두 번이나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이런 믿음의 진이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던 믿음이 갑자기 뿅 생겨나서, 없던 믿음이 막 부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비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바로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직후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밀 창세기 12장 7절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진보를 걸어낼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5절 7절 이렇게 읽을 텐데 제가 뒷부분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거죠.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던 그가, 이방신을 섬기던 그가, 그리고 그냥 한 걸음만 걸어볼까 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유와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이보는 아브라함 스스로 만든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을 걸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다짐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다짐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뭔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전과 완전히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참 좋죠? 그럴 리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이끄셔서 이제야 믿음의 두 걸음을 걸은 것뿐인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걸음은 누가 걷게 만드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죠. 첫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자, 처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고 늦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에 도착했죠?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결국 왔습니다. 와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금방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언제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말씀하셨나는 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고 금방 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에 도착해 기근이 생겼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한마디 기도하는 모습 없고 그냥 기근이네? 안 되겠네? 애굽에 가야겠네? 여보, 애굽으로 고고해요? 하는 기근 없는 땅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를 부르듯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고 하셨으니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 기근을 견뎌보려고, 이겨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이제 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이어지겠지 싶잖아요? 그럴 리가요. 어림없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볼 텐데, 애굽에 도착한 그가 아내에게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입이 떡 벌어지는 행동을,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을 마음대로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예쁜 아내 이 사례를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죠? 여보,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내 여동생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 아내 사례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 살겠다고 바로 왕에게 제 아내랑 노세요 한 꼴이 된 겁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예쁜 동생을 선물해 주다니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 내밀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준 선물 양과 소와 노비, 암수나기, 낙타를 냉큼 받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조상이죠. 누가 봐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실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기근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나안을 등지고, 두려운 일 앞에서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놓으세요 하고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넘겨줘서 고맙다는 그 왕의 선물을 받아오는 사람, 정말 수준 이하, 정말 이하 중 이하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믿음 없고 배짱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각도 없어 보이는 이 못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 걸까요?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으시죠? 이어지는 그 다다음 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다고 바로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시죠. 아니, 아브라함이 지가 살겠다고 놓으세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다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겪어서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을 얼른 불러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어요? 왜 아내라고 얘기 안 했어? 도대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왜 내 아내를 삼게 만들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거짓말한 아브라함, 감히 왕을 모욕하고 재앙을 받게 만든 이 아브라함을 당장 죽이라 명령합니까? 아니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내를 데려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보내주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뒤에서 또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개뿔. 아브라함은 맨날 똥만 싸지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치우고 닦고 그를 꽉 잡아서 그를 안고 그를 업고 어부방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답게 변화됐겠죠?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방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왕에게 내 아내랑 노세요 하고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야 좀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살아야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와서 또 똑같이 행동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뭐죠? 이번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아내랑 노세요 한 거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군가 한 번 잘못하면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거지.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 아내랑 노세요 하는 이 심각한 선택을 또 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예요. 상습범이야, 상습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저번에 12장에서는 바로 왕에게, 그리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제 아내랑 노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만약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아내였다면 이 정신 나간 작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답이 없는 사람. 아니, 우리 지인이었으면 정말 사람 취급 못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아니요. 그는 그럴 감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는 시작부터 탈락, 중간에서도 탈락, 중간 넘어도 탈락, 그 넘어도 탈락, 탈락. 소리쳐야 할, 정말 그렇게 탈락을 소리쳐야 할 찐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 도대체 자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까지 이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공로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노력으로, 그의 어떤 멋진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 정말 결코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일보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의 걸음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가고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보세요. 누이라고 속아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던 아비멜렉 왕에게 이번에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대박이죠. 야, 이 사건에서 진짜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죠? 거짓말한 것밖에 없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해코지를 하긴커녕 그에게 양을, 소를, 종들을 내어주고 그의 아내도 돌려보내고 너가 보기에 좋은 땅에 거주해 라면서 거주할 땅을 허락해주고 아내를 미안하다면서 은 1000개를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브라함은 정말 거짓말밖에 안 했고 자격 없는 짓만 골라 했는데도 천하의 바로 왕도 덜덜 떨고 아비멜렉 왕도 덜덜 떨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점점 느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점점 생겨났겠습니까? 와, 진짜 이분이 누구시길래,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천하의 애굽 바로 왕도 아비멜렉 왕까지도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걸까? 그런 물음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점점 분명하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담아내고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것만큼 감격과 소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자격 없는 모습, 믿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 그의 모습과 똑같은 실수하며 또 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습니까? 그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분명히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 이루신다고 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시 말해,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스스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엄청 좋아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 자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딱 하나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설 수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바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그 열심을 또 두 글자로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견인. 다시 한번 견인. 여러분, 견인차에 매달려가는 고장난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꼼짝할 수 없었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착 걸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착. 저처럼 같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착 걸어야 되니까. 시작. 착. 네, 감사합니다. 착 걸면 어떻게 되죠? 그쵸, 꼼짝 않던 고장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꼼짝 않던 차가 움직이네. 어떻게 움직이죠? 이 고장난 차가 무언가를 한 겁니까? 이 고장난 차 스스로 뭔가를 해서 움직이게 된 겁니까? 아니죠. 고장난 차가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고장난 차의 고리를 착 하고 건 견인차, 고장난 차의 바퀴를 착 하고 건 견인차, 바로 그 견인차가 꼼짝 못하는 이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사랑의 하나님이 고장난 우리, 꼼짝 못하는 우리 지금
하고 걸어서 지금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못난 아브라함도 그 은혜의 견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러가는 중이었던 거죠. 아브라함 처음엔 하나님께 자기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께 누구세요? 라고 했고, 가나안에 가라고 했더니 하나님 전 그냥 아버지 옆에 있을래요 라고 했고, 가나안에 있으라 했더니 저 다른 데로 갑니다 라고 했고, 애굽에 가서는 왕에게 내 아내랑 노세요 라고 했던, 정말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정말 개미 똥꼬박치도 없었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붙잡아서, 그를 착 걸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적 동의쯤 머무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점점 쌓여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던 겁니다. 견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놀라운 과정으로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는 그 자리,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한 놀라운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착 걸어서 견인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고장난 아브라함과 달랐습니까? 우리들은 막 처음부터 태어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이 예배당에 발을 디뎠던 그 순간부터 갑자기 믿음이 뿅 생겼습니까? 뿅 생겨서 내 전부를 뿅 드리고 그 뿅 믿음이 생겨서 예배에 나의 진심과 전심을 다 담아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지금 여기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수요일에도 일찍 나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졌고 실수했고 또 실수했고 또 실패했죠. 한 번만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아브라함 저리 가라 10번, 20번, 100번, 1000번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마치 여기저기 부서진 차, 성한 것 없이 고장나버린 차, 이거 이 정도면 폐차시켜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꼼짝할 수 없는 망가진 자동차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성한 것 없이 고장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착 하고 걸으셔서 견인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사 바로 오늘 여기 이 예배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십니까? 정말 주님 찬양해야 하시겠습니까? 고장난 차 같은 우리네 인생, 그 모든 걸음걸음 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착하고 걸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놓지 않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견인,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그 믿음의 인생길 위에 우리가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 인생의 모든 계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사 놓지 않으사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오늘 또 발견하고 느끼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걸 알면 저절로 나오죠. 주님, 제 평생 찬양받으소서. 주님, 제 인생 평생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바로 이 놀라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각자가 걷고 있는 길은 다를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는 누구세요? 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딱 한번 드려본 정도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애굽 사람한테 쫄아서 거짓말하고 감추고 속이고 노세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왕과 아비멜렉 왕 앞에 그들마저 엎드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다면 분명하죠. 우리가 오늘 또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분명하죠. 확실합니다. 뭐가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걸어온 삶이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착 걸어 이끌고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말하고 끝나는 그런 좋은 믿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내 전심을 담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과정으로서의 쌓여진 믿음의 길, 바로 그 길,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넘어 내 마음을 다해, 내 삶을 다해 노래할 수밖에 없기까지 우리를 착 걸어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로 충만히 채워지는 찐 믿음의 길, 그 놀라운 길이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견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잡고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오늘 다시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다하는 찬양으로, 다시 온 마음을 담은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착 걸렸습니다. 우리를 걸고 이끄시는, 붙잡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께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즉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라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때론 흔들리겠지만, 때로 엎어지겠지만, 그 모든 순간 멈춰있는 우리를,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주실,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붙드시고 어부사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